자, 이전에 찬양 예배 때 앞선 말씀은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거든요. 오늘의 제목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요리문답 37번이었는데 오늘은 38번이 되네요. 38번에 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믿어 심판날에 밝히 인정된 것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리문답은 교리이지요. 교리인데 부활의 교리,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참 많은 오해가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또 도전을 받기도 해요.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부활과 영생, 이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세상에서 경험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요, 이걸 완전히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삼위일체를 이해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부활, 이해가 되는가?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아니죠. 이해돼야 믿나요? 저기 안미성 권사님, 이해돼요? 여러분,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부활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이해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 거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꽤 나오죠.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엘리야가 누군가를 살려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또 엘리야의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또 누구를 살려내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예수님도 누군가를 살려내죠. 예수님은 누구를 살려냈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또요. 또 네, 소녀, 맞아요. 예, 소녀를 살려내. 또 누구를요? 예수님께서 소녀도 살려내고, 또 나사로 살려내고, 또 한 사람 살려내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여러분, 바울도 누군가를 살려내죠.
바울이 누구를 살려냈을까요? 베드로도 누군가를 살려내잖아요.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려내고, 또 바울은 청년이었던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려내요. 자,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이게 부활입니까?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은 다시 살아나기는 했었지만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몸과는 다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은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의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42절 44절.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을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우선 부활은 사람의 정체성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정체성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42장 44절, 42절, 44절을 봤는데 그 앞절에 보니까 밀이 있어요. 밀이 있는데 밀이 썩어지면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싹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뭐를 만들죠? 열매를 달거든요. 예, 밀알이 썩어가지고 싹이 나오고 밀을 이렇게 달게 되는데, 정체성은 다 밀이에요. 다 밀이라고 보여요. 다 밀인데 모양은 어때요? 모양은 다 달라. 밀알도 다르고 싹도 다르고 나중에 밀 열매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르게 올라오잖아요. 자, 밀이 썩어가지고 싹이 나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또 열매까지 이렇게 다르게 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에 지금 있는 우리의 지금 육신의 몸이 있는데 이 몸과는 전혀 다른 영광,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진 그런 몸으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몸과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는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나중에 부활체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영원히 산다, 그 몸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도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신자도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는데 그들의 몸은 어떤 몸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들도 무슨 영적인 몸으로 만들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들도 나중에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는데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성령의 좋은 곳에서,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서,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 그것을 심판하는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접했는데, 믿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서 살았느냐, 살아가지 않았느냐. 이게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먼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냐, 영벌에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뜻한 바대로 잘 살아냈을 때 행한 것을 따라 뭘 받을까요? 상을 받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상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미영 권사님은 전도상 많이 받으세요. 예. 다른 분들도 전도하는 상 많이 받으시고, 섬교하시는 상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과 은혜를 많이 끼치는 그런 복음이 많이 전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들 많이 받으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부활 후에 저마다 상이 같아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저 말씀을 보면 행한 것을 따라 받겠다라고 말씀을 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나름이겠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이 서로 다를 건데, 그런데 상이 서로 다르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누군가는 큰 상을 받고 누군가는 작은 상을 받는다라면 정말로 좀 부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부활한 후에는 우리가 온전한 몸을 입잖아요. 부활절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예요. 그 부활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천국 안에는 경쟁이 있을까요?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쟁 없을 거예요.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기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상이 많다, 적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으니까 좀 위축된 거 아니야? 많으니까 막 이렇게 의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마다 준비된 상을 많이 주실 터인데 누가 작게 받고 누가 많이 받고 해서 거기에서는 누군가는 부끄럽고 누군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리라.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그 한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시기 질투, 야 너는 좋겠다, 나는 위축돼, 이런 것도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떤 우리 권사님한테는 전도상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전도상을 받으려고 전도 열심히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그 하나님의 그 보화 같은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싶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재림 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영생을 누릴 것이고 누군가는 영벌에 들어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아울러 이 세상도 완전히 바꿔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띄워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얼마나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부활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완전히 부활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바다, 모든 피조물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예, 우리 이경희 권사님 믿어져요? 예, 아시다시피 이걸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내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임에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비밀한 일, 신비한 일,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이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 우리 새서만교회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중에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활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말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너 왜 주일날 그러고 있냐? 너 왜 이러고 있어? 전도하는 나를 보면서 야, 뭐하냐? 너 왜 그러고 있어? 하지만 우리 주님의 뜻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김과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셨습니까? 열심히 헌신하셨습니까?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 절대로 흔들리지 마.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있지 마. 낙심했다고 그러고 있지 마. 더욱더욱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분 감당 잘해내고 너에게 준 그 소망, 부활 소망 바라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